가짜냐 찐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보셨군요. 지금처럼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기계가 없던 시절에 런던 경찰은 위조 지폐 담당 경찰에게 진짜 지폐를 여러 시간 만져 그 감촉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감촉에 익숙해지면 가짜를 만졌을 때 딱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가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를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대한 정의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나?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에 대한 입장이 갈려서 서로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들은 현장 예배를 잠시 내려놓은 교회에 대해 뭐가 두려워서 그러냐고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일제강점기나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순교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나?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쪽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예배란 의식이라기보다는 삶으로 드리는 것인데 웬 소동이냐면서 공예배 모임의 중단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별 상관이 없다는 식의 이상한 소리를 하는 소위 신학자와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스러워하며 고민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예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 왜 예배해야 하는가?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인간 창조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이 창조는 어떤 한 가지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문화명령이라고 총칭합니다. 이 문화명령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끌어라는 단어이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구체적으로 문화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여기서 경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발음하고 있는데요. 일반적 의미로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사장의 언어로 사용할 때는 예배라고 해서 예배의 단어를 쓸 때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프로스케네오라는 헬라어로 쓰여지는데요. 우리가 땅에 엎드리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작이라는 단어는 바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에서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도 예배의 장소이지만 우리가 학교를 갈 때, 집에서 낮잠을 잘 때, 또한 회사에 갈 때, 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이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경작함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는 말로 다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름을 만든 작업, 이것이 경작함이라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 종주권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딱 지어주면 자식은 누구 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즉시 그것은 내 거가 된다는 거죠.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아담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어주니까 그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사과를 딱 보고 사과라고 딱 지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행위를 하나님이 그냥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라는 것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담이 자신에게 이끌려온 피조물들을 자기가 소유물로 삼으려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하고 있는지 보려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예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퀴즈. 두 번째로 피조물들을 다 이름 지어주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신 게 있어요. 이끌어 오신 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뭘까요? 누구예요? 손 들어주세요. 지금 다 대답하신 분. 대답 맞췄는데? 네, 바로 미미시잖아요. 네, 예, 상품권 나갑니다. 네, 예, 바로 하와를, 여자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똑같은 단어를 썼죠. 이 하와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행위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작 행위의 문제, 곧 예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와를 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너무 섹시해가지고 예뻐서 이렇게 감탄한 게 아니라 여자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자에게서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이시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뜻은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시죠? 이것을 내 것이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여자를 내 소유로, 남자를 내 소유로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의 행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창세기 3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류의 타락, 이것은 바로 예배의 문제였고 뱀은 왜 하와에게 접근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예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뱀이 지혜롭게 하와를 꼬신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 물질, 성공, 명예를 포함합니다. 또한 나의 생각, 고집,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존심, 그것도 해당합니다. 요즘에 막내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읽고 있는데요. 저는 그날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친구 목사님과 엄청 트러블을 일으키고 너무 의견 충돌을 가지고 제 의견과 그 친구의 의견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집에 와서 막 집에 와서 화를 내면서 저의 제 옳다함을 막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내 주장이 너무 맞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제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좋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주장과 제 고집을 꺾으려 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집에서 우리 아이가 읽어주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였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스러운 방법을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고집과 자기 주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냅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이 자기 고집과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저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 저의 생각과 저의 주장, 저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생각도, 저의 주장도, 저의 배웠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모든 삶, 내가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모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작하시기를,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는 공적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적 예배와 영적 예배,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공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공적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보통 설교자가 설교를 못하거나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포기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햄릿인데요. 햄릿의 명대사를 알고 계시죠? 네, 뭘까요? 퀴즈입니다. 네. 네, 여정이. 네. 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남편이 좀 다이어트를 하는데 계속 살이 찌고 있어요. 예.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게 굶느냐 먹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뭘까요? 파느냐 그냥 갖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아파트. 네, 직장을 옮기느냐 그대로 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직장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요즘 성도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교회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게 된 사건은 이 일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변수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배를 장소적 개념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또한 예배는 주일의 의식만이 아니라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공동체적 예배와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은 초대교회를 나타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초대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모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나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지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려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도 성공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비상시국에서 우리가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 또한 엄청 기도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몸만, 육체만 교회에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숨, 바로 영혼으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모든 채널을 다 볼 수 없죠. 우리가 한 채널만 골라서 봐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져 있어야 하고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8세기 경건한 성도 중에 드와이트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인데요. 신실한 성도였어요. 이 영국 성도의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비를 갈망하는 목마른 땅이며 영혼의 불을 켜주는 촛불이며 바닷속에서 찾는 한 방울 물이며 우주의 신비로운 경외심 가운데서 있는 영혼이며 영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간이며 제단의 계단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계단을 통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찐 예배는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의미하며 삶의 예배를 포함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대제사장에게 찾아왔어요. 대제사장님, 저는 20년간 시장에서 일해온 장사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진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입니다. 부디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꾼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대제사장님. 죽어도 좋으니 지성소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좋소.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뜰을 깨끗이 쓸고 성전 쓰레기를 다 치운 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겠소. 그렇게 하겠소?
남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이 남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성전을 쓸고 모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도 약속을 했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드디어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사꾼을 데리고 성전 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이 문은 성전 문인데 그 문을 지나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을 것이요. 그 문을 열면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지성소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들어가자마자 당신은 죽겠지만 거기서 죽기 전에 부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소. 마침내 남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난 죽어도 좋아. 하나님 한 번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 그 마음에 온통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심스럽게 지성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성소의 문을 열었더니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는 시장이 나온 거예요. 놀란 장사꾼이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가 20년 동안 일했던 시장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일하던 시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였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그 생활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내가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내가 영적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지성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환경과 사건,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작하는 과정이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찐 예배는 공적 예배와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며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 지금 마음이 힘들더라도 몸이 지쳤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채널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는 목회와 교회가, 주부에게는 가정이, 직장인에게는 회사가, 학생인에게는 학교와 공부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 현장이 삶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저의 모든 말씀을 대변했다고 생각해요.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주 앞에 내 모든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 가사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구절에 우리 싱어들이 좀 불러주실 거예요. 한번 듣고 함께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